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이천지간 집사님들이 한 분 계세요. 이천지간 집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자 인사하시고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하고 말씀이 시작할 때쯤 되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분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아무리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절대로 그 눈을 뜨지 않는 분입니다. 끝까지 눈을 감고 계세요. 그리고 희한하게 예배가 끝날 때 마지막 송영 이천지간 찬양만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이제 갈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겁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찾는지 그런 말씀을 찾아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얘기를 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삶을 누렸던 왕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만수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만수르의 삶,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만수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죠. 너희가 성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파수꾼처럼 너희가 깨어서 경성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들의 모든 삶들이 헛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니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는 없겠네.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최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두 명의 목사님이 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사실 개척을 처음 하고 나면 목사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사실은 개척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맡겨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던 그 교회는 조금씩 정착되어지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만 하셨던 그 목사님의 교회는 한 3년쯤 지나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고 말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또 자칫하면 그것이 게으른 삶이 되어집니다. 이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한순간순간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성의 두께가 약 1m가 넘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성의 두께가, 이 벽의 두께가 1m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성이고, 또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맏형과 같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며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가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이렇게 엿새를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될 때 7바퀴를 돌고 너희가 크게 소리를 내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강한 성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옆에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그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3천 명쯤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천 명이 올라갔죠.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해서 다 도망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뒤에는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보니까 작은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성도 이겼으니까 저 작은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공에 도취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어 갈 때쯤에서 그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경 문화가 꽃피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강함이,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것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케 하자.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소망을 두고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삶과 더불어 함께하는 겸손이에요.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최선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선의 삶을 다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한 결과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고,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만한 결과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처음 교회를 4년 전에 개척했을 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4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고 사용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들고 빚어서 지금 우리 산이등불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죠.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내가 개척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산유등불교회를 이렇게 모든 것들 인도하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라고 말하는 게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요즘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로 바꾼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할 것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스며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단어들, 그 고백하는 말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1절 앞에 보면 조건이 달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다시 말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열매가 없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결과가 돼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우리가 그걸 취한다면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건 결과가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겸손한 고백을 하니까 결과가 생기더라 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서 다 헛되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문구가 맞는 것과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근심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플랜들이 머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평안한 잠을 자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처럼 매일 성을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주시는 위로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평안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쉴만한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뭐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쉴만한 공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있다고 하면 가정일 겁니다. 가정. 그나마 가정에서는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도 그래도 괜찮은 공간이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웃옷을 훌훌 벗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녀도 뭐라 그럴 사람 없죠.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막 산발되어져 있고 눈곱이 껴있고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죠. 그것이 가정이라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가정이라는 공간조차도 정말로 어렵고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어 버전을 좀 봐야 돼요. 굿뉴스 바이블인데 굿뉴스 바이블은 우리나라 성경 중에 새번역이나 이런 것들처럼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이 굿뉴스 바이블입니다. It is useless to work so hard for a living, getting up early and going to bed late. 그 다음에 For the Lord provides for those he loves while they are asleep. 그들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다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 While they are asleep.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먹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힘들고 위안받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뭐 밭도 메고 해서 씨를 뿌려 놓으면 그래도 계속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옆에서 물도 주고 계속 그걸 다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건 아니죠? 씨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면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요. 마가복음 4장 26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리고 나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저녁 되면. 그런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농부가 그 생명까지 다 관리할 수 없어요. 물론 보살핌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싹들이 그것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뒷마당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참 희한해요. 저희는 그 묘목을 고추 묘목을 요만한 걸 갖다 한번 심었을 뿐이에요. 상추 씨를 한번 뿌렸을 뿐이에요. 처음에. 근데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씨가 맺히면 보통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씨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자라나요. 아주 그냥 저희 그 뒷마당이 다 깻잎밭이고 다 상추밭이고 저희는 잡초가 상추고 잡초가 깻잎이 될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씨가 쭉 올라와서 씨가 떨어지면 또 자기들끼리 막 나요. 이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다 이렇게 키우시냐고. 관리 안 해요 저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비가 오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면 햇볕을 받고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1년에 2번, 3번씩 막 얘네들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막 1년에 2, 3번. 지금도 상추가 있어요. 밭에 보면. 지금도 파가 있고 그 얘네들이 진짜 희한하다 할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정말 저는 그냥 자거든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그가 쉬고 있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24시간 하나님께서 깨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의 의미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조금 수고하죠.
저도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수고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돌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쭉 가서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여러분, 성읍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몇 년은 고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것.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들이 다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거다.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거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곡식들, 심지 아니한 포도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곡간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곡간을 채우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라는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많은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말 한마디의 차이지만 이 말이 갖는 의미, 말에 갖는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에 잠을 잘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거 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 허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야.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도 준비할 거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곡간도 내가 준비할 거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도 내가 준비할 거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졸면서 인용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용하지 마시고, 이제 그 참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저에게도 하나님 잠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